안녕하십니까. 이종인입니다. 이번 2학기 기간에 종교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한 학기 동안 생각해 보고 또 공부하려고 합니다. 종교라고 하면 선입견들이 보통 있잖아요. 우리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혹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아니면 삶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다. 등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종교적 생각들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또 공부하거나 논의해 봤던 기억들은 아마 드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 교양 강좌로서 여러분과 함께 종교에 대해서 좀 심층적이고 또 우리 주변에 널리 분포되어져 있고 또 친구들,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세계와 또 신앙세계, 또 우리가 자칫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 가치체계,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길래 그렇게 행동하고 또 말하고 그렇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이해들은 어찌 보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을 이해하기 위한, 그리고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양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게 될 전반적인 이야기, 오리엔테이션으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2학기 되기 직전에 다시 확산되기 시작해서 여러분 함께 교정에서 만나고 또 대화하고 또 질의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상황이 이런 만큼 이런 대로 또 즐기는 법,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환경이지만 환경은 기다려주지 않고 우리의 의사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될 공부를 멈추거나 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과 함께 대면할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불편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생소하고 또 낯선 부분들을 즐기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와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모르겠어요. 학기 중간에 또 잘 풀려서 여러분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강의가 진행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라도 우리가 최선으로 상황들을 지배하고 또 장악하고 환경에 우리가 지배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환경을 극복해 나가면서 과정들을 다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과목에 대한 개론들,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차원에서 첫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이죠. 예. 여러분 하늘의 구름을 보시죠. 오늘 아침에도 낮인가요? 한참 더운 날씨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가는 구름들 보이시죠?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의 시선과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동동그림에 떠가는 이 구름의 무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구름의 무게는 얼마 정도 될까요? 가볍다고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가벼운 구름도 있고 또 깃털구름이나 또 비늘구름, 종류가 많습니다만 뭉게구름, 이런 구름과는 달리 아마 얼마 전에 지나갔던 큰 구름들과 먹구름들, 이 거먹구름으로 마치 산샤땀이 무너지냐 마냐를 다룰 정도로 무지막지한 구름 덩어리가 하늘을 날아서
흘러가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땅 위에 쏟아부었죠. 그 엄청난 양의 물덩어리,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폭우들과 낙뢰, 그리고 전기 에너지, 그리고 거대한 폭우를 머금은 채 하늘을 날다가 물을 쏟아붓잖아요. 그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게는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아마 수백억 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막대한 이 구름 더미가 하늘을 날고, 또 그 에너지는 아마 핵발전소 에너지 여러 개를 포함할 만큼 막대한 에너지 때문에 그 물덩어리들이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만 보면서 비행기 참 신기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고, 구름 더미가 하늘을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떠서 하늘 위를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랍습니다. 우리는 보는 세계들, 과학으로 구름의 무게를 재더라고요. 비행기를 통해 타고서 물방울 크기와 입자를 재면서 구름의 무게를 재는 사람들도 보았는데, 그렇습니다. 과학이 구름을 설명하고 하늘의 일기를 설명하는 시대가 왔습니다만, 고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과학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시대에는 구름을 어떻게 판단하고 무엇이라고 바라보았을까요? 종교라는 것은, 철학이라는 것은, 또 신화라고 말하는, 여러분 잘 익히 알고 있는 신화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세상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습니다. 설명입니다. 나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내가 왜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뿐 아니고, 내 밖에 있는, 내 눈에 들어오는 하늘의 별들, 또 태양, 달, 그리고 구름, 하늘, 땅, 바다, 강, 눈에 잡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인 거죠.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지진이 나잖아요. 지진이 나면 그것은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진노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육지가 바다 위에 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의 신이 노해서 분노하니까 땅이 갈라지고 그 지진이 난다고 생각한 거죠.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만 그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그 철학자잖아요. 그 철학자가 말하는 보는 세계라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인 거죠. 신화도 마찬가지고요. 단군, 우리가 신화 있죠.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는 그 대한민국 사람이 존재하게 된 근원이 어딘가 찾아가는 것이죠. 찾아가다 보니까 신화를 통해 설명되었습니다만, 신화와 역사가 겹쳐 있고,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신화와 역사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트로이의 역사, 그리고 트로이의 유민으로 아이네이스라는 그 베르길리우스의 작품이 있죠. 로마가 어떻게 건설되는가에 대한 설명들, 제2의 트로이로서의 로마, 이런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역사와 바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우리 배달의 민족, 그리고 예맥족, 그리고 고구려, 신라 삼국 시대를 지나 우리가 흘러왔던 시대를 설명하고,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그 시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신화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낙뢰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큰 폭우가 일어나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쓸려서 큰 재앙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움직이는 어떤 능력자들이나 다른 존재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각기 어떤 능력들과 어떤 재능들을 가진 신들이 즐비하죠. 그 신들에게 빌고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일본에는 신들이 약 800만 개가 존재합니다. 그 애니미즘이라 그러죠. 심지어는 집에도 신이 있고요. 심지어는 집을 쓸어내는 이 빗자루에도 신이 있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나무에도 신이 있죠.
일본이 초창기 애니메이션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물에 깃들어 있는 신의 존재를 믿었던 것이죠. 원시 신앙적인 요소가 현대까지 이어져 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조금 난해하고 복잡하다는 것이 있는데 그 신화와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카츄라든가 이런 캐릭터들 나오잖아요. 캐릭터 강국이 될 수 있는 이유들도 그런 다양한 신들에 대한 모상들인 거죠. 그게 좀 원시적인 부분이라면 좀 더 이렇게 고급한 형태로 좀 더 체계적으로 정돈된 형태로 변모되어 오는 이 종교의 내용들도 함께 살필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이 다양한 신들의 어떤 전쟁, 티탄족과 올림푸스 신들의 전쟁, 이런 이야기들을 보죠. 그것을 실제로 숭배했죠. 우리 시대와 다르게, 여러분, 뉴욕에 가면 프랑스에서 선물했던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뉴욕 시내를 배를 타고, 비행기가 많이 없었던 시대에 배를 타고 유럽에서 신대륙인 뉴욕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등장하고, 그것이 바로, 사물이 바로 여신이죠. 자유의 여신 상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테네라고 말하는 아테네. 그 그리스 고대 강국이었던 아테네를 진입하다 보면 큰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말하는 높은 언덕에 거대한 신전이 있죠. 제우스 신전과 함께 파르테논 신전, 이 처녀 신전이라는 뜻인데 이 아테나 신을 숭배하는 제우스의 머리 꼭대기를 뚫고 나왔던 이 아테나를 숭배했던 그 도시의 어떤 자부심인 거죠. 우리는 이 아테나 신을 숭배합니다라고 자부하는 그 고대 유명한 도시나 항구 도시를 진입하다 보면 아마 거대한 여신상이나 신상이나 아마 신당 혹은 신전들이 아마 한눈에 높은 곳에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삶과 문화 그리고 신들이 지배하는 그런 체계들이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이었고 삶이었죠. 우리나라 오래전에 그 민속신앙과 또 민중신앙들을 보면 그런 어떤 토착적인 요소들과 신앙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걸 우리 미신이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그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치부해버릴지 모릅니다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런 어떤 오래된 미신적이라고 말했던 것들을 실제로는 숭배하고 또 의지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용왕, 인당수의 효자 심청을 던지는 일들, 우리가 그 소설이나 우리 고대 문헌들에서 보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 당시의 삶들 속에서 지배했던 바다 아래에 왕궁이 있고 아틀란티스처럼 새로 왕궁 있고 신들이 존재했던 살았던 곳으로 이해했던 그런 시기였죠. 과학 개봉주의 이후에 근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바다와 그리고 하늘과 그리고 육지에 있는 땅 위로 하늘, 아래로 바다, 이것에 대한 탐사들이 진행되고 과학으로 설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설명을 위한 것이죠. 가이아, 이 땅의 신이죠. 그 지모신이라고 말하는 땅의 신 가이아와 하늘의 신 우라노스 사이에서 태어났던 많은 어떤 티탄족들, 그 신들 있죠. 그렇게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들을 신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과학도 인간이 진화론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혹은 또 어떤 다른 아메바로부터 이렇게 진화되어 온 내용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체계인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게 과학이라면 동일한 지점에서의 종교 역시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가,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진지하고도 오래된 설명이라는 것이죠. 그 단순히 종교하면 그냥 뭐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이야기해 싶습니다만 실제로는 우리의 체계를 지배해왔던,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중요한 세계관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끝인가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나도 기독교인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불교인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마 직장에 다니고 또 글로벌 하잖아요. 글로벌 세계 속에서 여러분 아마 직장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슬람을 알라를 신봉하는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이시 유대인들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이 종교라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일일 수 있을 뿐 아니고, 그리고 내 친구, 내가 직접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함께 살아야 될 이웃들, 동반자들, 그리고 함께 사우들, 실제 삶에 있어서 긴요한 학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에 대한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종교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살펴보고 체계적으로 알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뭐지라고 묻죠? 종교는 뭐 현상이다.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또 종교를 가지고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 딱 눈에 꽉 잡히지 않지만 어떤 실제로 현상에 대한 설명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설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죠.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물으면, 세상이 왜 존재하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죠.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물으면 또 다른 얘기를, 종교마다 다른 거죠. 신화 세계로 가면 또 딴 얘기를 하는 거죠. 각기 어떻게 존재하게 된 사태에 대해 설명이 하는데 종교마다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계관은 이야기를 담고 있죠. 종교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도 이야기를 담고 있죠. 문학은 어떤가요? 네, 문학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철학도 사실 이야기를 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 속에 삽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여러분, 미국 가면 미국 사람, 국경을 가지고들 설명을 합니다만, 어떤 신분증, 영주권, 아니면 시민권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미국에 살아도 자신은 한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이 언어 이야기에 속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고구려 신라 백제, 그리고 고려와 조선을 이어온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수당과 명대, 그리고 청대와 그리고 지금의 중국의 어떤 역사를 자기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일 거예요. 한국에 살아도, 심지어 한국의 기와에서 화교로 산다 하더라도 그가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받고 있는, 자기가 수납하는 그 이야기가 어느 이야기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에 살아도 사실은 일본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겁니다. 종교 역시 세계관적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이 타락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달프게 살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죄를 짓고 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니야. 우리는 윤회의 업과 보의 관계를 통해 윤회로부터 탈출하고 구원받아야 되고 스스로 탈주해야 되죠. 성불해야 되는 존재라고 믿으면 불교인일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거죠. 또 희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을 바라보느냐, 어떤 미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종교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의 내일, 나의 종말 이후에, 내 인생 끝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 그 이야기를 수납하는 것에 따라서 그 희망의 이야기가 곧 사실은
그 사람의 종교를 결정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그림은 사실은 아크로폴리스 있죠. 아테네를 접근하다 보면 파르테논 신전이라 그러죠. 사실 제우스 신전이 제일 큽니다. 근데 제우스 신전은 허물어졌고 이 파르테논 신전이 이렇게 거대하게 남아있죠. 파르테논은 처녀라는 뜻을 가졌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테네는 아테나 여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아테나, 전쟁의 신이기도 하죠. 이 파르테논 옆에 보면 니케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모습으로 있는데 니케라는 말에서 나이키라는 말이 나오죠. 승리. 아테나는 언제나 전쟁에 승리하는 여신이기 때문에 이 전성하는 나라로서의 어떤 자부심들, 해상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지녔던 아테네의 어떤 위상, 자부심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죠. 지금도 이게 아크로폴리스 높은 지대, 그렇게 막 큰 높은 산은 아닙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 비하면 산에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산하면 주로 이제 트레킹들 많이 하고 등산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 뭐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산이 있잖아요. 뭐 울산대 뒤쪽에도 문수산이 있죠. 600곳인데요. 네, 올라가면 깔때고개 넘어가려면 입에 거품 물죠. 힘들어요. 단련된 분들이야 뭐 쉽게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랜만이나 아니면 처음 가시는 분들은 아마 곤란할 정도로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트레킹 합니다. 뭐 여기만 가나요? 문산 아니라 옆에 남암산? 저기 언양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영남알프스 나오잖아요. 거기 가면 베네봉, 그 다음에 간월산, 그리고 신불산, 그리고 영축산, 뭐 가지산 많잖아요. 우리는 산들을 넘나들고 올라다닙니다. 그죠? 옛날로 치면 다들 도사들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 유럽 사회에다 또 옛날 사람들의 입장에서 산이라는 것은 고대 사람들, 저 유럽 사회에서는 산은 트레킹하는 곳이 아니에요. 산이 크기도 했거니와 알프스 같은데 몽블랑 있죠. 뭐 붉은 벽, 레드페이스 이런 지역에 누가 올라갔겠습니까? 아무도 못 갔죠. 거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는 다른 영적 존재, 이 땅에 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영적 존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신비한 곳으로 미지의 세계로 남겨두었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산들을 넘나들었죠. 과거 보러 가기 위해서는 조령산을 넘어가야 됐고요. 그죠? 말티제 고개를 넘어서 조령산 산적들을 피해서 다녔죠. 산 높은 곳에 산성을 쌓았죠. 좀 민족성이 좀 대단하죠. 또 산들이 그렇게 또 아주 큰 산인 곳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산들을 많이 다녔죠. 그래서 신령한 도사들이 많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산 높은 곳에 이 신전을 세우고 사람들이 숭배를 했습니다. 종교를 알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스 퀸, 여러분 한스 퀸이 쓴 그 이슬람 그리고 그리스도교 뭐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주 두텁게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요. 그리스도교라고 말하는 이 붉은색 표지의 책 몇 앞장을 펴서 넘기면 종교를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종교 간의 대화 없이 종교 간의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종교 간의 평화 없이 세계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롭고 안녕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종교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종교 간의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가 없다는 거죠. 지형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모든 세대와 모든 시대의 전쟁들과 싸움들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사실은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속살은 경제나 뭐 오일이나 뭐 부를 위한 뭐 권력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명분이나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대부분 다 이 종교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간의 화합이나 어떤 평화 없이는 상호 간의 참된 평화도 있을 수 없겠죠. 이 말을 축소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가정에서 혹은 친구 간의 관계에서 직장 내에서 학교에서 친구 간의 관계에서 또 이웃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국제적 관계뿐 아니고 사사롭게는 우리 개인의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상대의 세계관, 그러니까 상대의 종교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배려, 그런 상호 간의 어떤 이해의 폭이 없다면
다툰다면 좋은 관계,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겠죠. 그래서 종교를 알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식궁이 크게 거대하게 얘기했습니다만 그걸 축소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성공적인 연애를 하고 내가 만날 그 남자친구나 내가 만날 여자친구가 종교인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게 될 대상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가운데서 그 상대를,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잖아요.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 생각, 그가 신뢰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수납하는 거죠. 그것까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끌어안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런 좋은 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어가기 위해서는 종교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슬람 사람들만 여러분 종교와 삶이 밀착된 게 아니에요. 종교와 삶이 밀착되어 있거든요. 종교와 삶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들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독교인은 안 그렇겠습니까? 유아 세례 받을 때부터 마지막 천주교에서는 종부성사 때까지, 이 마지막 모든 부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태국이나 동남아시아에 가면 그 사람들의 삶의 양태가 불교 신앙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과 연애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하려면 그것을 내가 수납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배려들을 가지려면 충분한 이해를 해야 마땅하겠죠. 그래야 사랑할 자격이 있고, 그래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종교 간의 평화, 서로 막 종교 때문에 다투는 일들을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일종의 양심인데 그 양심에 따라 반응하는 것을 억압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폭력으로 해서 윽박질러서 신앙을 가지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양심을 억압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가 가진 신앙을 버리라고, 혹은 그 신앙을 나쁘다고, 그 신앙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도 양심을 억압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웃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문화인으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이해, 교양인으로 살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종교에 대한 이해일 겁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지부하고 옆 사이드에 놓여 있는 알아도 되고 말아도 되는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종교와 삶이 나누어지지 않고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 현대나 또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세계관이다. 보는 눈이 것이죠.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만물이 움직이잖아요. 과학으로 설명하잖아요. 지리도 설명하고, 또 과학으로 구름이 운행하는 것과 태풍이 발생하는 것과 열대 기압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설명하고, 기후를 통해서 기온과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제트기류 아래와 위 사이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후로 다 설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설명하는 방식이 옛날에는 종교를 통해서, 또 신화를 통해서, 또 철학을 통해 설명된 것이죠. 종교를 이웃을 이해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 무엇을 하고 어떤 문화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문화라고 얘기하면 종교와 떼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통 문화. 한국의 전통 문화는 뭐죠? 그것이 미신이라고, 그것이 종교성을 지녔다고 배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통 문화라고 말하는 오래된 문화는 종교와 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부 있죠? 피부와 속살과 근육과 혈관이 함께 섞여 있는 것처럼, 이 문화라고 말하는 것에는 혈관처럼 이렇게 흐르는, 섞여 있는 근육과 혈관이 함께 섞여 있는 얽혀 있는 것처럼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문화를 보존하자고 얘기하면서 옛 종교적인 색채를 다 지운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삶의 양식인 거죠. 집을 짓는데 한국에서의 주택, 이쪽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죠. 근대에 와서, 그죠? 이런 형태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한국이 거의 독특하죠. 그리고 건축 문화를 조선시대나 중국의 청나라나 일본의 어떤 그 시대의 고래의 어떤 양식들을 보면 다 틀리죠. 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뭐와 함께 있냐면 기후나 날씨나 여러 가지 또 돌아가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색채들, 거기에는 문화적 표현들이 있죠. 거기에 아로새겨지는 부적과 그리고 어떤 신상들과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자신의 삶들을 주장하는 종교성과 맞물려서 기록되고 또 숭앙되어 왔기 때문에 나눠질 수 없는 거죠.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이 변화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내 삶을 주장하는 섭리 이런 걸 믿잖아요. 불교인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업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선행을 해가는 것이 나중에 결과를 맺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어떤 내 삶을 지배하는, 내 삶을 어떤 방향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 또 힘, 또 결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가치,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계관이라는 것은 학문과 이론의 차원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 종교적 색채를 지니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바라봐요. 그러니까 학습해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문화 습속에 포함된 겁니다. 예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여러분 그 이슬람에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여성들이 어떤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또 뭐 거세를 당하고 뭐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불쌍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불쌍하다는 표현보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세계를 수납하고 살아요. 바깥 세계를 모르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 있으면 바깥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 세계가 지배하는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 파악으로 힘듭니다. 설득력 있게 논증을 가지고 또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안 먹히죠. 안 먹혀요. 왜 그러냐면 세계관은 논리적 설명 그 이상, 이론적 차원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시선인 거죠. 세상에 대한 시선, 내 인생에 대한 시선, 내가 누군가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어떤 세계관적 시선을 가지고서 그 장착되고 나면 그것에 따라 판단하고 바라보고 호흡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신앙과 같아요. 세계관은 믿음으로 얻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불교에 보면, 불교의 교의 체계에 보면 아주 논리적인 체계들이 존재합니다. 기독교에도 교의 체계가 있죠. 이슬람에도 교의 체계가 있습니다. 모든 고급한 종교에 보면 이 체계가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장치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이상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능동적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따져서 수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물론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 종교가 더 나은 것 같다. 그래 내가 이 종교를 선택해야지 라고 말하면 사실은 그것은 세계관적인 어떤 선택이라기보다 내가 선택하는 철학에 가까운 거죠. 종교라고 말하는 세계관이라는 좀 더 근본적으로 신앙과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종교 철학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철학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출발에 자기로부터 회의하는, 사고하는, 내가 믿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의하고 생각하고 따져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학인 것이죠. 종교는 일단 뭡니까? 이율배반적으로도 그 처음 시작이 뭐냐면 수동적인 것이거든요. 주어지는 사태이고
내게 그런 눈이 있는 것이죠. 내가 바깥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을 그대로 수납함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학습될 수 있는 것이기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신앙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춘의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책이 있죠. 나한자촌 병원장이 말한 천국은 원장만을 위한 왕국이었죠. 그 세계가 다른 거죠. 바로 시선이 다른 거죠. 파라다이스, 천국이라 말할 때 그 천국은 다른 천국인 거죠. 헨리 8세가 철권 통치를 휘두르고 그리고 로마 엠블린과 결혼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과 결별하고 수장령을 반포해요. 자신이 교회의 머리라는 영을 반포하는데요. 그런 통해서 영국 성공회라는 게 생겼죠.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앵글리칸 처치, 한국말로 번역하면 성공회라는 것이 교파가 생기게 됐는데, 이 철권 통치 아래서 헨리 8세의 왕국이라는, 그렇죠. 왕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생각하는 파라다이스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왕정이, 그죠. 왕이 천하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헨리 8세의 낙원이고 유토피아겠죠. 근데 거기에 대법관으로 있던 토마스 모우라는 사람은 헨리 8세에게 나중에 이렇게 차명을 당합니다만, 그 헨리 8세 철권 앞에서 마치 공산사회 있죠. 그 모든 사람들이 권리를 동등하게 가지는 사회를 꿈꾸죠. 그것이 천국이겠다고 생각한 거죠. 유토피아,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그 모상에 가까운 이야기를 기록한 것, 그 유토피아라고 말하는 책을 쓰게 되죠. 그런 어떤 다른 서로 간에 다른 유토피아들이 존재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 나라, 또 혹은 불국토, 불국사도 있지만 불국토, 미륵불의 세계, 그것이 어떤 통치 권력자의 입장에서의 세계인지 아니면 민초들의 세계인지는 좀 다르죠. 그래서 각자가 가진 시선에 따라서 이 천국과 파라다이스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미디어나 통신은 사실은 단순 장치가 아니죠. 세계를 열어주는 창인데, 세계를 바라보는 창, 그러니까 다른 시선으로 보게 하는 창이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부터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죠. 몰랐던 시선들을 알게 되고, 나와 다른 어떤 생각들과 사유들의 체계들도 보게 되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서구 사람들이 동양에 접속하면서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십자군 전쟁 때문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잊어버렸다가 사라진 문명 때문에 다시금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고요. 일단 다른 세계를 접촉함을 통해서 시선이 확대되는 것이 바로 통신, 이 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들인 거죠. 아마 50년 전에 어떤 한국 사회와 지금의 사회는 너무나 다른 사회죠. 70년 전, 100년 전과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의 어떤 현대화, 지구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창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히 미디어나 이 통신이라는 건 단순 장치가 아니고 세계를 열어주는, 우리의 시선과 세계관을 공유하고 바꾸어내는 거죠. BTS가 여러분 그 빌보드 차트에 1, 2위를 차지하고, 또 뭐죠? 그 블랙핑크라든가 뭐 이런 한국의 어떤 연예인들이, 연예계가 이렇게 세계로 진출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문화들이 있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예전에 서구 사람들이 생각했던 남성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하죠. 충격인 거죠. 다른 생각인 거죠. 그 드라마들을 시청하면서 넷플릭스가 그런 역할을 하죠. 창을 열어봐가지고 그 한국의 문화가 서구의 안방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마 이렇게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는 홍콩 영화가 되게 유행했어요. 뭐 영웅본색, 뭐 첩혈상우, 뭐 이런 홍콩 그 영화를 접하고 성장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대단했습니다. 무술 있죠. 뭐 무슨 하기권, 당랑권 이러면서 막 흉내 내면서 총 쏘는 연습 있죠. 성냥개비 입에 물고 주인발 흉내 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문화 있죠. 홍콩에 대한 선망하게 되는 그런 도시 문화 있죠. 시골 촌뜨기가 그런 도시 문명에 대해서 선망하게 된 것처럼, 지금 서구 사회가 이제 동양 문화, 특히 동아시아 문화와 접촉하면서 스파크가 튀고 있죠. 예전에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
일본에서 이 도자기 있죠. 사실은 임진왜란 때 이렇게 많이 끌려가는 사람들이기도 한데요. 도자기가 유럽에 수출되게 되는데, 일본에 의해서 도자기를 쌌던 그 포장지가 있잖아요. 포장지. 우리 신문지 막 싸기도 합니다만, 포장지에 그림들을 그려서 그냥 포장하기는 뭐하니까 그 종이에 그림을 그려줬죠. 마치 김홍도가 그린 그림처럼 그 당시 고우나 뭐 고갱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꽉 찬 그림을 그렸거든요. 꽉 찬 그림을. 여러분은 그 캔버스에 그림을 꽉 채웠어요. 하늘이든 땅이든 다 꽉 채웠었는데, 여백이 넘치는 난이라든가 뭐 그 수묵화 있죠. 이런 그림들을 보고서 유럽 사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충격을 받죠. 여백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백이 그림을, 그 공간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충격인 거죠. 그런 것처럼 미디어나 창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어떤 충격들을 가하면서 다른 세계, 다른 이상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뭐 도깨비라든가, 그 영화들이 신과 함께 이런 걸 보면 세계관에 대한 이해들이 좀 흥미롭다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보는 거죠. 사실 그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종교를 이해하면, 그 불교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고전하면 한국 고전은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구운몽 보면 얼마나 그 판타지적인 게 많은데요. 우리는 그런 거 잘 생각하지 않고 단테의 신곡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동양도 동아시아와 한국에도 그런 어떤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에 대한 발굴들이 이 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지만, 한 세계 속에 살지만 보는 시선과 창은 대단히 다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관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네, 세상과 삶에 대한 조망이 있고요. 세상과 삶을 위한 조망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관은 지도와 같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삶에 대한 조망, 세상과 삶을 위한 조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두 가지 요소가 있겠고요. 세계관이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얘기하죠. 계시적 세계관, 주어진 계시로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을 받아들이는, 꾸란을 받는, 또 토라를 받는, 아브라함의 종교라 일컫는,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계시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하죠. 윤회적 세계관이 있고요. 여러분 이란 종교라고들 하죠. 페르시아 종교. 그 이란의 고대 명칭이 페르시아였죠. 이란으로 바뀐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페르시아. 그리스와 전투를 벌였죠. 지금도 터키, 이란, 터키하고 그리스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만, 이 페르시아, 이란의 종교에는 조로아스터교, 미트라교, 마스닥교 이런 종교들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원적 세계관입니다. 선과 악의 대립. 이 동양에도 이원적 세계관이 있잖아요. 태국이라든가 이런 건 음과 양의 조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선과 악의 투쟁을 통해서 역사가, 이 변정법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던 이런 것들이 이원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관에 4대 지류가 있죠. 그리스적 바탕의 어떤 세계관이 있습니다. 형상과 진료. 우리 나중에 좀 더 따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스콜라적 바탕이 있습니다. 자연과 은총, 은혜와 자연이라는 바탕이 있고요. 그리고 인본주의 바탕이 있습니다. 자연과 자유라는 바탕이 있고요. 자연과 자유. 그리고 기독교적 바탕도 있죠. 세계관 지류 가운데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것은 전체 인류 역사와 세상이 조형되어 있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고 유지되어 가고 있는 세상과 세계와 역사에 대한 설명들, 이 설명이 바로 이 4대 지류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종교들 속에 들어가면 나오게 됩니다. 페르시아 종교 가운데 여러분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 우리 함께 다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인도 종교, 힌두교를 다룰 때 함께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여러분 짧아져 있기 때문에 다 다루지 못할 수도 몰라요. 어쨌든 그런 어떤 이원론적 세계관도 존재합니다. 근본 질문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존재하는가? 근본 질문이죠. 인생은 어디에 서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은 왜 없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왜 존재하죠? 나는 왜 없지 않고 존재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
왜 세상은 이다지 고통과 제약으로 가득한가? 삶의 부조리, 여러분 깜이나 사르트르나 사람들이 보잖아요. 너무 부조리 하잖아요. 삶이 도대체 왜 이런가? 착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아니, 왜 삶은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차 있는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묻죠. 그럼 그렇다면 이 고통과 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가 있는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구원의 방법들이죠. 그것은 타자, 내 밖에서 오는 것인가? 내가 스스로 불성해서 이루어오는 것인가? 차이들이 존재하죠. 이것에 따라서 종교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윤리적 문제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과 신념과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세상과 역사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어디로 향해 나가고 있는가? 윤회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운항하고 있는 것인가? 목표를 향해 다가서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공회전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으로 탈출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사실은 삶의 질문이죠. 나는 왜 살죠? 여러분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죠? 왜 세상은 이다지도 고통스러울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세상은 왜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인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요? 이것을 어떤 신념 체계, 진화론적 신념 체계나 아니면 다른 종교적 신념 체계를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 이야기. 우리 모두 이야기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신과 함께라는 어떤 영화가 1, 2로 개봉해서 몇 해 전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죠. 네, 희망. 이것도 좀 더 큰 과제로 다루어야 될 내용입니다. 한 덩어리로 아마 강의 담으면 크게 담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스의 희망이 있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리스에서 희망이라는 것은 제우스의 선물이었죠. 여자를 선물했죠. 판도라를 선물합니다. 이 판도라가 항아리 뚜껑을 열어서 마지막에 남은 희망이죠. 그건 사실은 희망 고문과도 같은 겁니다. 희망의 색깔이 기독교적 희망과 대단히 달라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 그 신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과는 전혀 다른 색채를 지닌 희망인 거죠. 우리 한민족의 희망은 어떤 것입니까? 유불성과 무신론적 희망에 대해서 희망에 대한 것들도 아마 종말론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념과 세계관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서 그냥 커피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우리 친구다, 우리 함께 좋은 친구 하자 이렇게 해서 막 지내는 것,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 체계, 그 사람의 신념 체계,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삶에 대한 세계관, 이걸 알아야 그 친구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은 신념, 우리가 정말 밀접한 관계와 소통이 된다 할 때 그 소통이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념 체계 있죠. 이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것인가? 선악으로 투쟁하는 전쟁터인가? 아니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낙관적 시선인가? 아니면 이 고통으로부터 탈주해야 되는 회의적 시선인가? 이런 시선에 따라서 이 고통적인 것에서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그냥 무소의 뿔처럼 가는 사람인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가 그 사람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몸과 그 사람의 학력과 그 사람의 지식의 정도가 중요하지만, 외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신념 체계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하고 살아가는 이웃들은 각자의 신념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좋은 관계의 기초가 되겠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토대입니다.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신념 체계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싸우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격돌하고 투쟁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신념과 세계관을 이해하면, 그 종교를 이해하면 끌어안을 때 좋은 관계를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타자의 신념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이죠. 이웃 간의 대화입니다.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진 타자 이해는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요소죠. 되게 중요합니다. 갈등 해소. 그죠? 갈등들이 어디에서 빚어집니까? 신념에서부터, 세계관에서부터, 달리 말하면 종교적인 신념 체계로부터 빚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를 아는 것, 이해하는 것. 종교란 무엇인가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선택 잘 하셨습니다. 꼭 들으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교라 말하는 3대 종교 있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뿐 아니라, 힌두교뿐 아니라 동아시아 3종교 있죠. 유불선에 대한 이야기들, 그 민족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의 토대와 뿌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서양 사람 만나든, 중국 사람 만나든, 일본 사람 만나든, 인도 사람 만나든,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강의 진행은 여러분 PPT로 진행할 겁니다. 교과서가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교과서대로 진행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강의 교환 있죠. 이 PPT의 내용에서만 시험이 나오니까 PPT 내용에 충실해 주시면 여러분 시험 보시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및 성적은 출석 30%, 그리고 중간 리포트가 있습니다. 30%입니다. 그리고 기말 시험이 40%입니다. 사실은 이제 강의 기획서를 낼 때 여러분 비대면으로 계속될 줄 알았으면 사실은 리포트를 내지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강의 기획서를 낼 때는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 한글로 되어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여러분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계획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언제까지 내시냐면 중간고사 끝나고 9주차까지, 그러니까 중간고사까지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있죠. 9주차 때까지 제출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량은 4페이지, 5페이지 넘으면 안 됩니다. 절대 넘기지 마세요. 보기 힘드니까 5페이지를 넘지 않는 4페이지 가지고 괜찮아요. 4페이지. 어떻게 쓰시냐면 간단하게 쓰십시오. 요약을, 그 책에 대한 요약을 50% 하시고요. 그리고 비평,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죠. 자신의 생각과 비평에 대해서 50%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책으로 리포트를 쓰냐고요? 잠깐만요. 이것부터 합시다. 신명조 A4로 하고요. 사회오메아대 11포인트로 하십시오. 10포인트도 안 되고 9포인트도 안 됩니다. 12포인트 하면 안 됩니다. 11포인트. 자가는 160으로 하시고요. 종교 관련 주제로 할 텐데, 여러분 텍스트로 종교란 무엇인가 이 책 있죠.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사십시오. 사셔도 됩니다.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 근데 이 내용으로 시험은 나올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리포트 쓰는 책으로는 이 책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리포트 쓰는 도서가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책 하고요. 또 내가 기독교인이다 싶으면 다른 종교 책도 읽으셔도 좋습니다. 기독교인이다 싶으면 희망의 두 지평을 보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선택지를 드리는 겁니다. 희망의 두 지평,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불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원효 있죠? 우리 박태환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울산대 철학과요. 원효 정말 재밌게 잘 썼습니다. 원효를 보시면 좋겠고, 배병삼 교수님이 쓰던 유교가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인도 아니고 그냥 유교가 좋다 싶으신 분들은 배병삼 교수가 쓴 유교의 내용들을 보시고 리포트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할 겁니다. 그리고 도교, 난 이것도 다 싫고 도교에 관심이 있다, 한국 도교에 대해 관심이 있다 싶으면 한국 도교의 기원과 역사라는 책을 보시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총 5권으로 이 중에 한 권을 선택하셔서 9주차까지 리포트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책들이 있을 겁니다. 빌려서 보시거나 아니면 소장할 가치가 있다 생각하시면 구매하셔서 소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요약, 책이 담고 있는 내용 정도라는 거하고의 평가, 책에 대한 공감 혹은 비판적 생각들에 대해 쓰시는 것들로 해서 자기 생각을 쓰는 거죠. 2페이지를 채워서 2페이지 쓰는 게 참 쉽지 않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약 2페이지 하시고 2페이지 정도는 생각을 고민을 하시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오늘 오리엔테이션 첫 시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교를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다루고요.
오늘 다뤘습니다만 좀 더 다루고, 종교의 기초와 교의 체계에 대한 것, 신앙의 유형, 종교의 구분들, 그리고 5, 6, 7강은 아브라함의 종교로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까지 해서 순서대로 다루고, 중간고사는 없습니다. 리포터를 9주까지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힌두교로부터 시작해서 동양으로 넘어와서 동양의 3종교 있죠. 동아시아 3종교인 불교, 유교, 도교, 그리고 13강에 가면 한국의 종교 있죠. 민속 무교로부터 시작되어 흘러왔던 한국의 종교들에 대해 살피고요. 그리고 14강으로는 종교 밖에도 구원이 있는가, 혹은 시간이 가능하면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추가해서 살피도록 하고, 기말고사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출석이 있을 거예요. 출석은 유튜브로 찍었기 때문에 유튜브에 댓글로 여러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학번을 쓰시고, 학번과 그리고 이름 쓰셔서 출석이라고 해주시면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잘 부탁드리고요. 함께 열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